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잠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3장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챕터는 그냥 한번 읽어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음에도 또 안 읽어요. 그 다음에도 또 안 읽고 그래서 성경의 한 챕터를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권면하기는 항상 한 번은 꼭 정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독을. 이왕 읽을 거 그 뜻을 알고 읽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2월달도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죠. 2월 24일.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늙은 선지자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묘실에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동굴 무덤에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동굴 벽에 두고 그 후손들의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해한 것은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또 오호라 내 형제여.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이기를 바랐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베델 제단을 향한 예언도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투레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늙은 선지자는 지금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야 하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고 베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 참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델 선지자는 어째 듣기는 했지만 동료 선지자의 슬픈 운명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순수한 존경의 태도로 그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죠. 이처럼 이 형제에 대한 연민에 젖은 마음은 아마도 죄에 대한 슬픔으로 빠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아마도 희망사항이지만 지난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뉘우쳤을 가능성도 있죠. 그 반면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 기회를 또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추측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행동이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같은 무덤에 묻어달라고 지시하잖아요. 같이 묻어달라고. 자기 무덤이지만 아마도 그 먼저 죽은 그런 선지자의 정신 또 믿음 이런 것을 따르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말이죠. 뭐 이미 늦었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게 13장 전체의 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주제. 그래서 아들들에게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두라고 당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예언자로 판명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진실이 밝혀지기가 그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모함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고. 뭐 그걸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변명하지 않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바라기는 그런 거죠. 나중에라도 아는 사람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또 지금 이렇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성경적인 그런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위대한 예언자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1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예언자였다면 그의 뼈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사실 좀 뻔뻔스럽죠. 그 죽은 사람 덕을 보려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또한 3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베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 산당이라도 임할 것이 예언되고 있죠.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오므리 왕 때 일이거든요. 오므리 왕은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마리아 언덕을 구입해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 일은 여로보암 왕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50년 후의 일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에 있던 제단뿐만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세워질 산당들에 대해서도 선언된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삼고 준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 참 평가하기가 애매하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은 유사순교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씀 들어봤어요? 이런 말? 유사순교. 어쨌든 영향력은 미쳤다는 것이죠. 온전한 100%의 순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즉 죽음 자체가 미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죽음은 결과적으로 죽음은 어느 정도의 호소력과 힘이 있다 하는 교훈을 또 남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죽음 비롯해서 모든 인간, 많은 인간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가 연루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일사각오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그게 바로 희생, 더 나아가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어쨌든 자신 때문에 말씀을 어겨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애통이 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처하면 그냥 얼버무려서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피해 보상 정도 해주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도 회개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하고 나면 속 시원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 겪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자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거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돌이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 이게 맹목적인 거고 분별 없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완고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한 여호와의 은혜로 분노, 자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재단에 대한 예언도 받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신비로운 사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 있으면 그 경고가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33절이 번역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돌아가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31절에서 설명했듯이 일반 백성이라는 표현도 그 백성 가운데서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또 위임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33절의 일부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 그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자원하면 그 사람을 위임시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어떻게 제사장을 마음대로 자원해서 뽑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레위 지파 가운데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결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33절은 12장 25절에서 시작되는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단락의 핵심 단어인 길이 길, 그리고 돌아가다. 이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즉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서 백성 가운데 산당을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어느 길로 가느냐, 어느 길로 돌이키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로보암 왕조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알려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도 심각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됐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더 악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그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거 스스로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까지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가증함은 하늘의 응징을 부르게 됩니다. 명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달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에 계속 빠져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죽음, 아픔, 질병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